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첫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25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 특별히 이 33절 34절 말씀은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 말씀 같은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기도하고 살고 그리고 다른 삶의 문제는 내팽개친 채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가령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면 가는 걸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서 물질을 줘가지고 다 갔다 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되게 단기 선교를 다녀와요. 여러분 이렇게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단기 선교만 다녀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와서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나라 말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지요.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미리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을 근심하지 말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오늘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큰 한숨을 나한테 와가지고 쉬는 거야. 아빠 걱정이야. 왜 걱정인데? 내일 아침에 엄마가 밥을 줄까? 내일 저녁에 밥을 줄까? 내일 학교 갈 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줄지 걱정이야. 맨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 부모된 입장에서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화가 나겠죠.
아니 엄마도 알아요. 아빠도 알고 내일 갈 때 차비가 필요한 거 알고 엄마가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까 그런 것들은 엄마 아빠가 준비해 줄 거고 이 아이는 집에 들어왔으면 내일 숙제가 뭔지를 생각한 다음에 숙제를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고 내일 할 거를 미리 준비해 나가야 될 텐데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라는 말은 내일 할 일들은 내일 그때가 되면은 밥이 혹시 그때까지도 안 오면 하나님이 지금 밥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때 생각하면 되고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준비할 거고 혹시 굶겨야 할 일이 있으면 굶게도 하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오늘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또 성을 짓는데 얼마나 들지 계산해 보지 않고 무조건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집을 지으려면 돈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고 돈 준비하고 집 짓는 거지. 이 돈도 준비 안 해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냐. 누가 전쟁을 나간데 이번 전쟁에서 적군하고 싸우면 이길지 질지 계산 안 해보겠느냐. 계산해서 이길 것 같으면 싸움을 나가는 것이고 질 것 같으면 싸우는 것 대신 화친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에게 내일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준비는 하되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는 해놓고 나는 하면 돼. 내일을 하면 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할 분량이 없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전도하러 나가는데도 걱정해.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떤 걱정을 하냐. 내가 어떻게 말을 하지. 전도해서 안 믿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 거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믿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이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일이 걸쭉하게 하고 그건 안 돼가지고 속상하면 속상하다 그러면 끝나고 하나님 너무 속상하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할 일은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염려해. 그럴 까닭을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왜요?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해야 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의 목숨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몸이 중요한 것 하나님도 아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고 보존하고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일들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근데 그것 갖고 걱정하지 말아라.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가 걱정하면서 먹을 것 찾아다니겠냐. 그냥 열심히 먹을 것 찾아다니는데 굶어 죽지 않아요.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해 놓지만 않으면요 새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고 동물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스스로 조절합니다. 동물들이요 새끼를 낳을 때요 새끼 숫자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실제로 무작정 낳지 않습니다. 초식동물은 계속 번식합니다. 그런데 걱정 없습니다. 누가 초식동물의 숫자를 조정해줘요? 육식동물이 알아서 잡아먹어서 숫자 조정해주니까. 인간이 개입해서 환경을 파괴하니까 문제가 되지.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지. 원래는 그들이 공간에 맞춰서 새끼를 낳고 공간에 맞춰서 살아가. 그래서 먹고 입을 거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것들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식량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걱정하고 있느냐? 안 하는데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왜 걱정을 하고 있느냐? 백합화가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피는데 그 백합화가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리라 이렇게 작정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꽃 중에도 진짜 희한한 꽃이 다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시체꽃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시체꽃을 공개하는데 이 시체꽃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와요. 근데 이 시체꽃을 왜 보러 갈까? 시체꽃 크기가 사람보다 커요. 사람만 해요 거의. 굉장히 커요 꽃만. 그리고 뭐 화분에 꽃만 있어요. 뭐 다른 이파리도 잘 보이지 않아. 이 시체꽃 지금 1000그루도 남지 않았어요 세계에.
이 시체꽃이 어떤 꽃이냐? 이 꽃도 잘 안 펴요. 굉장히 몇십 년 만에 한번 피고 그래요. 그 번식도 굉장히 천천히 해. 아주 악취가 심해가지고 아무도 이 꽃을 망가뜨리거나 하지 않아. 이 꽃, 다른 꽃, 예를 들어서 꽃 하면 우리는 향기를 생각하잖아요. 향기가 좋은 꽃은요, 벌레가 날아와서, 곤충이 날아와서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향기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바람이나 이런 걸로 수정이 되는 꽃들은 그렇게 향기가 썩 좋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동물을 부를 필요가. 그런데 희귀한 꽃은요, 향기가 그냥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나빠요. 악취가 나요. 왜요? 다른 것들이 자기에게 접근해서 해치면 안 되니까. 이 시체꽃이 그런 꽃이에요. 한 500m까지도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실제로. 그런 것들. 어쨌든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재료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내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맞춰줘. 왜 그러냐? 각각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향기도 만들어주고 꽃 모양도 만들어주고 환경도 만들어줘요. 그 모든 거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생각해봐라. 우리들은 돌보지 않겠느냐? 우리의 목숨을 돌보지 않겠느냐?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걸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아셔요.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믿지 않는 것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필요 없는 걸 자꾸 갖고 싶어서 걱정하는. 아이 키우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아이를 직접 키우게 하셨을까? 요즘 가장 큰 심각한 건 아이 키우마저 자기 아이마저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로 사랑이란 걸 아예 알 수가 없으니까 큰 문제인데, 아이만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 없는 걸 많이 달라고 해요. 줘가지고 아이에게 해가 될 걸 정말 많이 달라고 우겨요. 이거 아이들을 관리를 부모가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아이에게 져서 그냥 해가 되는 걸 그냥 주잖아요. 그럼 아이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해가 뭘까요? 한국 아이들에게 가장 큰 해가 저는요,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핸드폰. 진짜로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왜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냐면, 핸드폰이 어느 정도냐면 아이들이요, 한 3살만 되잖아요. 유튜브를 그냥 들어갑니다. 지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골라서 볼 줄 압니다. 이 아이들이 글씨를 아느냐? 모릅니다. 경로를 외워버리는 거죠. 핸드폰을 터치해서 여기를 터치하면 뭐가 나오고, 그걸 아니까 엄마가 하던 거 보고 똑같이 따라서 그걸 외워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찾아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보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움직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씻는 것도 귀찮습니다.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관리해요? 부모가 해줘야 돼요. 지 스스로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수준에 맞는, 딱 내 삶의 수준에 맞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달랜다고 다 주는 것 아니고,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얻으려고 해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거 아시고 주는데, 우리가 그걸 백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못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보다 몸과 목숨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서 나에게 꼭 맞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못 얻죠. 준 것도 못 얻죠. 손을 뻗어서 잡아야 갖는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자꾸만 우리는 필요 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거, 필요 없는 거 구하니까 못 얻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한 걸 주실 건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건데 필요 없는 걸 자꾸 달라고 하거나 설령 맞다고 해도 안 구해도 주실 거예요. 단지 그것들을 필요를 얻기 위한 노력만 우리는 하면 돼. 근데 이걸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 사람들이. 지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은 계속 주실 거야. 근데 그 월급이면 충분히 먹고 살아. 여러분, 일만 하면요, 요즘 세상에서는 일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그게 문제예요. 또 하나, 내가 한 일과 관계없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자꾸 구하는. 하나님께 구해도 이거 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호력거나 사단이 우리에게 줄지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타락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어차피 안 줍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꼭 필요한 것 구하고 정말 더 나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필요한 것 주시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셔요. 아셔.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은 나에게는 필요한 거 주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32절에요. 후반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니까 그 필요한 건 누가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건 취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하나님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취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준비한 것 얻기 위해서 세상의 삶 속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건 준비하고 계셔.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면 준비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성취되게 해주세요는 뭐냐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서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고 구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요, 무조건 형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불허하지 않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바람이, 배가 지나가는데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폭풍이 선교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폭풍이 선교의 길을 열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로막을 게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면 그 외에 필요한 것도 아시고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서요, 이 말씀의 교훈을 정말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자, 우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필요하면요, 가는 데마다 물질에 돕는 자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이 갈 때요, 돈을 줘가지고 이거 가가지고 예루살렘도 구제해 주세요 하면서 돈도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 일하지 않고 받은 돈으로 선교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선교를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받은 돈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도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수입을 벌었어요. 그는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의 사역은 선교의 사역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 가지고 더 확장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벌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본래 사도 바울은 학자 출신이에요. 공부하던 사람이잖아요. 장막 깁는 일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딱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있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 텐트 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텐트 보수하고 텐트 사서 쓰고 하면서 거기에 계속 있었어. 그럼 그냥 굶어 죽을 거야?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 교육하면서 거기서부터 배운 게 아라비아 사람들이 하는 장막 짓는 일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만 물론 기본은 배웠어요. 그러니까 빨리 배울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막 짓는 일을 업을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그냥 오늘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내일 무엇을 할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할 걸 준비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할 말을 우리나라 번역된 걸 제가 한번 읽어주고,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좀 저는 형편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알아듣나.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 놓을 때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 두 번째 것들이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증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좀 어렵겠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을 잘 놔야 다음 걸 놓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첫 번째 것 안 놓고 두 번째 것부터 밑에다 놓는 거야. 여러분,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두 번째 걸 밑에다 먼저 놓으면 그 다음에 위에다 올릴 수 있는 건 작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첫 번째 걸 제대로 첫 번째에 나와야 두 번째 게 커지는 거야. 처음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은요, 미래를 넓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 내일 내 미래가 얼마만큼 넓어지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학생 때 5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미래의 내 삶의 터전이 1시간 공부하는 사람보단 5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공부 조금 했는데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장사가 소질인 사람이라 이거는 처음에 놓은 거는 그냥 기본 공부 베이스는 조금이면 되고 다른 게 베이스를 그동안 탄 거예요. 그 사람은 장사를 배운 거예요. 공부 안 한 시간에. 그런데 그냥 놀면서 게이머가 1시간 공부하고 게이머 10시간 했어. 이 사람은 게이머로서 능력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학생이 1시간 공부하고 5시간 게임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5시간은. 1시간 공부한 것 위에 미래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일은 오늘 할 건 해야 되고 내일이 무슨 일인지 생각하면 자 이제 내일 계획을 해서 내일 여행을 가려고 딱 해요.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으니까 여행 갈 준비 안 하고 그냥 오늘은 오늘 즐겁게 그냥 놀자고. 이러면 내일 아침에 여행 못 가요. 왜요? 준비하느라고 시간 다 가버리거든. 여행 가는 시간이 한 오후 늦게나 출발할 거야. 그래서 1박 2일로 다녀오려고 그랬는데 뭐 1박 1일이 될 거야. 그죠? 여행이 그렇게 되면. 그러나 내일 여행 가는데 자, 오늘 뭘 해놔야지 그럼? 내일 뭐뭐가 필요하네. 그걸 준비해서 시장에서 사고 짐도 미리 챙겨놔야지.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발. 그죠? 풀 1박 2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그만큼 나요. 그런데 그나마 근데 준비를 하면서 걱정하는 거야.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걱정한다고 내일 올 비가 안 와요? 그 상관없어. 그죠? 내 걱정 아무 상관없어. 그죠? 할 필요 없어. 나는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결정할 거고 내일 비 오면 그럼 어떻게 여행 갈지는 내일 염려하면 되는 거지. 오늘 할 필요 없는 거야. 오늘 말씀이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 구하며 살아가며 그 뜻을 따라 준비하고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은 계속 열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아는 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역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만큼 알면 난 이만큼만 할 수 있지만 이만큼을 알면 그만큼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서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러니 당연히 더 많이 알게 돼.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 주시는 게 하나님 뭘 주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게 이 모든 것 더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건 성령을 통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은 만큼이 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사로잡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필요는 저절로 채워져 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염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삶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